구약성경 890면 시편 1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조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이제 제일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구절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상 뭐 계명, 법도, 율례, 규례, 교훈, 또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이 119편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는데 이제 물론 이제 누가 지었는지 뭐 또 시편 119편이 언제 이렇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이렇게 표대로 삼아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삶의 표대를 삼고 또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캐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잣대다 이 말이에요. 잣대. 기준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믿음의 기준, 내 삶의 표대를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엄들이 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은 176절 중에 4절만 이렇게 이제 말씀에 관한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몇 편이냐면 184절, 121절, 122절, 132절 이 4구절만 빼고 전부 말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함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수십 년 됐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176구절 중에 172구절을 전부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도 못 깨달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 시편 기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관한 것, 이런 면에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진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알지 못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절로 말한다면 한 23구절 되더라고요. 23구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이렇게 한 거 제일 길게 적은 것이 이거예요. 물론 이제 달락달락 이렇게 이제 깨닫게도 해주시는데, 물론 말씀이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제 끝났죠. 말씀에 이어서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와져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우리가 분별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세인은 다 자기가 그냥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어떤 교리가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다른 것 없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제일 힘든 게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 어찌하든가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뭐 저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경적으로 전인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함들이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조함들이 요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일단은 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로 본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 육신적인 세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본다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누는데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않고 이 혼은 마음을 말하죠.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상고했듯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씨로 떨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길과 밭과 같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옥토밭,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길과 밭이다. 설령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열매 맺히지 못한다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짝밭이나 가시밭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근데 내 마음 갖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는 건 문제인데 조아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이 말씀을 받으면 실제예요. 실제. 믿어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이라는 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이, 내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 갖고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조함들인 게 내 자아가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아는 자꾸 말씀을 뭔가 이해를 하려고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내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이해가 되어져요? 믿어져야 되죠.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내 영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네.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것도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 귀중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내 영이 들어야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것을 확실하게 바탕에 깔고 가야 돼.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듣고 끝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말이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원한 내 영혼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 영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게 이제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 초월적인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76절이지만은 네 구절만 빼놓고 전부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 대단하잖아요. 조합들 7구절을 적어보라면 적었어? 근데 시편기에는 176절을 적었다. 말씀에 관해서. 말씀 하나 갖고 말씀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이 의미거든요. 근데 네 구절만 이제 없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갑니다. 84절부터 한번 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 저기 보면 이제 말씀이 없죠. 뭐 규례라든가 법도라든가 계명이라든가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121편 1절도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적어도 이제 말씀이 없어요. 저기도 보면. 그 다음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기도 보면 말씀이 없고 132절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어쨌든 네 구절만 이렇게 말씀에 관한 내용이 안 나오지 174구절은 전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관한 거. 그래서 말씀이 조합돼 자꾸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내가 뭐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말씀이 깨달아짐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종교 생활이지 그 신앙 생활이 될 수가 없다. 조함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그런 심판을 받아야 그때 가서 깨닫겠느냐. 우리 이 땅에서 내 영은 영원한 세계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도 봐보세요. 이제 10절부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 조함들이 전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영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때로는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 왜요? 영이, 조함들이 영혼에서 반응하니까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막 영혼이 부르짖고 영혼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하나 애타진 것이 없어요. 애타진 것이 있다면 썩어질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나 우리가 연연하고 막 애타지지 말씀에 대해서 막 조함들이 뭔가 체험해보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냐? 안 해요. 이상합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말씀을 체험해본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맛, 소위 말해서 말씀의 그런 교훈, 말씀의 응답, 열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말씀이 안 오면 괴롭거든요. 조합들 말씀이 안 와도 괴롭습니까?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와지면 막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야 막 또 애타지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하나 애타지고 답답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간절함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영혼에서 말씀을 보고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몇 끼만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기운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이 안 먹어지면 영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느끼지만은 마귀가 이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해요. 엉뚱한 대로 신경 쓰게 하고 자꾸 성령과의 관계를 못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제가 제일 괴로운 게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자꾸 그런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마귀가 자꾸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대 기도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뭐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뭐 어쩐데 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영혼에다 초점 맞추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성령 하나님 피곤해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면 내 종아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은 안 피곤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피곤함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육신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육신이 피곤하면 같이 가버려요. 물론 뭐 육과 영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전심으로 사람들이 주를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 기도는 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저녁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딴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집중력이 안 생겨.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데는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좀 뭔 기도를 했는가. 주님을 만나야 정확한 기도다 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내 영적 상태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조함대 10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계속 상고했잖아요. 하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후반절에 나와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와져야 내가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왜?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이 와져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영적 상황, 내 환경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서 이기고 지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또 과거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져야 어떤 마귀가 역사할 때, 내가 육신의 또 생각을 가질 때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어떤 이제 문제 앞에 왔을 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 쌓였던 말씀, 즉 믿음과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이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바람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안 키워놓으면 오늘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오늘 문제 앞에 어떤 말씀을 받으면 말씀 받고도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의 바탕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또한 말씀을 받아야 내가 쌓여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기고 나갈 수 있지. 내가 안에 믿음이 말씀이 없는데 오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만 딱 와진다고 해서 저여러분들 영혼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쌓아놓고 쌓여진 것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 이제 쌓여질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막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도 안 범하고. 그래서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요. 또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들이 말씀이 없으면 뭐 우리가 믿음 하는데 뭐 한번 툭 찔러나 봐. 그냥 내 성질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성, 상처, 쓴뿌리도 치유받고 또한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방어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역사를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말씀 갖고 공격하잖아요. 조금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멀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내 안에서 말씀이 착탁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딱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면 어떤 상황 앞에 영혼이 육신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못 지킨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올 때 천사가 막 말리고 있더래.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술집에 들어가는데 막 천사가 막 가로막아서 막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는 게 주의 율례를 말씀을 자꾸 가르쳐달라. 말씀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 우리가 말씀이 와지면 또 영광도 찬송.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체험, 믿음이 있으면 172구절을 갖다 전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이제 이런 내용도 중요한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규례들. 주의 입의 모든 규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입술로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 선포 기도 나오잖아요.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영혼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그 종들하고 갈 때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죽은 자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제사 드리고 다시 오겠다. 선포예요. 이게 선포. 또 이 아들에게도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내 영혼, 내 영이 믿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믿음이 커지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확신이 와집니다. 확신.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내 영이 내 안에서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키보드 살 때도 이렇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제가 이제 키보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확신이 와지더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확신이 와지는데 그 주간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의 특권을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는 이런 원리, 기본적인 걸 깔고 가야 돼. 그래서 먼저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조합원들이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내 마음을 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죠.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합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레마로 막 확 용수철처럼 막 튀어 올라오거든요.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기도도 이왕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그게 기도예요. 오르락 내리락.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감들이 자꾸 말씀 받아서 이렇게 성령께서 선포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러면서 14절 말하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그랬어요. 조감들이 육신적으로는 최고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물질 문제 해결되어주고 물질이 막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벌써 안 좋으면 물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물질이 풀리면 벌써 얼굴이 확 달라져.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영으로서는 말씀이 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물질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그러니까 말씀의 도를 즐거워한다. 말씀. 성령께서 내게 말씀의 도를, 말씀의 길을, 말씀의 그런 원칙, 말씀의 능력을 주실 때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원들이 주의 말씀을 늘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 이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모하면 성령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20절도 봅니다. 주의 규례들을, 저 이제 규례라는 건 말씀이죠.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막 조원들이 말씀이 안 와지면 막 괴로워하고 상하고 좀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뭐 말씀이 와든 안 와든 아무 상관없어. 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뭐 좋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하지. 말씀, 지금 시편 기자는 막 사모하는데 말씀이 안 와질 때는 막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이 말씀이 안 와지면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처럼 그냥 말씀을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 마음도 안 바뀌어지니까 환경도 안 바뀌어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사모함으로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모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열망한다, 막 열망,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갈망. 틀림없어요. 조원들이 이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영이 성장하고 그러면 내 영에서는 막 말씀을 계속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막 괴로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이런 기쁨,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막 갈망을 해야 돼. 갈망. 말씀에 대해서 막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해도 잘 안 되는데, 저도 해보면 안 되는데 갈망도 안 하면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고. 에? 옛날에 우리 앞집에 친구 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그 논에 이렇게 모내기를 해놓고 그 잡초를 이렇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논을 맨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일일이 그 풀을 막 뽑고 그랬거든요. 이제 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친구 아버지는 그런데요. 오늘 가서 논 메고 오라 하면 가서 이게 물이 있잖아요. 그럼 막 발로 꾸중으로 확 이렇게 오는데 막 하루에도 다 못 오는데 한 3시간이면 뭐 끝내고 와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왔냐면 논 이렇게 다 하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꾸중물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막 논 맨 것처럼 가에만 막 한 바퀴 이렇게 해서 막 몇 바퀴 돌고 온대. 그리고 논 메고 왔다고 온대. 가보면 하나 풀이 메어져 있잖아. 우리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체험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금더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저 사모한다 저 말은 열망, 갈망.
그리고 저기 앞에 항상 이 말은 모든 시간에 그래서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앉으나 서나 뭘 하나. 그래서 저도 그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월요일 날은 아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예? 전화도 안 받고 뭐 어디도 안 가고 그냥 오직 하나님하고 1대1로 좀 내가 이렇게 좀 상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집중력이. 해보면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할 때 이게 되니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괴롭거든요. 그 어떤 때는 그냥 산속에 가서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또 현장이 있어야지 뭐 혼자 가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집중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집중력. 저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할 때하고 그냥 딴 생각 갖고 기도할 때하고 그냥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어떤 대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열정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나 여건에 따라서 시들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뭐 처음에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벌써 열정이 식어지고 뭐 인간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보면.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면 갈수록 자꾸 조금들이 시들해지거든요. 막.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요즘 조금들이 이제 통독 가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에는 진짜 열심을 냈어요. 아주 뭐 우상 다 없애고 자기 어머니가 세운 뭐 신상 이런 것도 다 없애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렇게 아간이라는 왕도 이렇게 신앙에 시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가야 돼. 한때 잘 믿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들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진 열정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시종일관,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끝까지.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신앙이 변함이 없다 말이에요. 끝까지 시종일관. 그러니까 176구절을 이렇게 표기할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말씀만을 푯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나는 가겠다. 그래서 조원들 신앙이 5, 6월 보리단술 변해듯이 희뜩버뜩하면 안 돼. 저도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문제 터지고 그러면 그냥 도로 원위치 돼버리면 소용없죠. 이는 일단 그 시인 자신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항상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만큼 절실한 것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기억해야 돼요. 저도 조금이나마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기도를 안 해서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는 게 문제. 기도를 해도 말씀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신용만 내지
간국 기도만 하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고 말씀을 못 받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원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7절에서 11절 보세요. 좀 조원들이 저 내용도 좀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저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저 내용도 주석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건 문자적으로 봐도 정확해요. 저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구하라고 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저걸 구하고 오는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는 것은 되죠.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복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구하는 건데. 그러면 구하라고만 끝나면 안 돼. 찾으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응?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찾냐 이 말이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찾냐 이 말이요. 두드리라 적용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는데 청년들이 결혼 문제 놓고는 적용을 할 수 있어. 신랑감을 달라고 하고 우리 회사에 있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또 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서울대 나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자매들이 7명이 와서 다 결혼하자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더래요. 누가 정상이야? 누가 제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레벨이 안 맞는 자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에 저도 전도사 시절 때 그 자매 하나가 전도사 이렇게 총각 전도사를 막 나보러 보더라고요. 전사님 가서 이야기 좀 해주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원에 갔더니 뭐 이사야서에 있는가 뭐 여자가 남자를 안으라고 그랬대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래. 이 자매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나보러 이야기를 해주래. 알았다고 내가 스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자 전도사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괜찮은가 믿음 보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절대 아니래. 그럼 그 제대로 된 응답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놓고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하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자, 계속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랬죠. 좋은 것.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해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것.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란 것은 성령이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구해서 어떤 문제가 왔어. 또 어떤 내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조화임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못 믿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죄성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라고 봅시다. 똑같아요. 10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돼서 물질의 문제를 안 줘. 어떤 사람은 심지를 안 해서 물질의 문제를 안 줘.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마음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니까 안 줘.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못 주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할 때 뭐가 와지냐면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죠. 그 원인을 알게 해줘.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인데 우리는 이걸 없애버리고 구하라 찾으라 좀 강하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찾는 것,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고 두들기는 것이라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내가 잘못한 것이 됐든 아니면 뭐 또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든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 그래서 너 회개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럼 내가 회개할 것을 몰라. 그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조언들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뭘 회개할지를 몰라. 그럴 때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래서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안 오니까 조어른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큼 기도를 못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너 회개해.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너 순종해. 너 믿고 나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네게 잉태되리라.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계집된 말 순종했어. 근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어. 근데 구름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간구 기도가 뭐냐? 구름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중언본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본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육신적으로 막 이렇고 그게 중언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자꾸 물론 이제 기도가 뭐 순서는 있죠. 회개, 감사, 영광, 뭐 간구 이런 것이 있지만 기도는 어떤 막 딱 틀이 있어갖고 뭐 아버지 앞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뭘 요구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도라는 걸 이렇게 요식화 시켜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힘들다고 하고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기자도 보세요. 시편에도 보면 막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고 막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공중적으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질나면 그 새끼 막 죽여달라고 할 때 골방 기도 할 때는 그렇게 혼자 할 때는 막 우습지도 않아요. 대표 기도를 시켜놨더니 말 들어보면 뭐 목사 같지도 않는 막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장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
어떤 또 집사님은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도 없는데 막 뭐 재물을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좀 많이 내 그러면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이래. 막 어떤 데는 저도 폭포고지만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응? 응? 육신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냐. 마귀 새끼가 그렇게. 그러니까 조원들이 좋은 것 성령을 통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모세가 그렇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15장 25절. 그러니까 조원들이 기도의 목적, 제가 기도는 교제다 이런 것도 원리적인 것을 확실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만났다. 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거든. 물론 뭐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막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게 이 쓴물을 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물 문제가 해결되면 나 죽이게 생겼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이 문제 앞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로만 성령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 아니 쓴물하고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조합대 때로는 어떤 응답을 해결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가 회개만 해도 해결될 문제야.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하려면 뭘 회개할 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뭘 순종을 안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안 하면요. 한 10년, 20년이라도 지금도 어떤 데는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 들초래십니다. 그런 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니까? 하나님도 뒷끝이 있으셔. 하나님도 뒷끝이 상당히 어떤 데는 많으십니다. 짚고 넘어가셔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그것이 뭐 좀 이렇게 뭐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사님 이런 거 회개하면 기분 나쁠까 봐서 안 해. 그거. 말 그런 걸 가지고 뭐 또 그런다고 할까 봐서 안 해. 그러니까 자 모세가 오늘날로 말하면 쓴물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좋은 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한 나무를 지시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 말이죠. 아니 나무하고 물 이렇게 변한 거면 하나님의 지시.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문제 앞에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와죠.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건 지식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와져서 지식으로. 근데 분별이 안 돼.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그래요? 한 나무를 가시니 그가 물에 그냥 모세가 이거 던지라는 거구나. 그래서 던졌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그 나무까지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 던지라가 두들기는 거예요. 던지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정확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금방금방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 가지로 받는 하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더 하나 더 붙이면 분별의 말씀. 말씀을 받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뭇가지를 딱 이렇게 지시했어.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막 나뭇가지로 때리라고 하는지 막 젖으라고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를 딱 지시를 했어. 옆에 있다니까 옆에 멀리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뭇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뭇가지를 던지라. 이거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원리를 조함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실제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자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뭐 핑계 같지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제가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에게 자꾸 더 강한 이렇게 막 믿음을 주시기 위한 내 기도 제목이 해결이 안 되어져. 어떤 때는 막. 왜? 그 문제가 아니면 나도 간절히 기도 안 하거든. 저도 스타일이 막내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쉬움이 없으면 저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면 꼭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알게. 좀 더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특히 젊은 사람들 미리미리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좀 더 어디 세상에 나가서 뭐 실제 이렇게 할 때 막연하게 합니까? 아니, 실제적이잖아요. 실제. 그래서 조함대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표대를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잖아. 쓴물이 아니라 쓴물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홍해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 속에 길이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고 문제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지에도 뭐냐면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죠? 문제 속에 문제 속에 진짜 문제가 있어. 근데 또 문제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멀리서 찾지 말고.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이 늘 이루어지고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말이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